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화로 한다면 대화는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상대,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6번이나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6번이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영적인, 거룩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은 좋겠다 싶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답답한 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싶은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토해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3절에 보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알고 계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안 겪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일사천리 만사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 안 해주시고 굽이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강을 보면 그 강이 때로는 아주 빠르게 급한 물살로 똑바로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 주변에 보면 풀이나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없는 이유는 물살이 워낙 빠르다 보니 다 침식이 되어서 풀이나 나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굽이 돌아가는 강들을 보면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밀림처럼 있고요. 또 그런 지역에는 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빨리 똑바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굽이 돌아가면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게 불필요한 환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실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제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실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넓고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감사했다면, 원통한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제 굴 속에 있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내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뭐 힘든 거 참을 수 있겠는데 더 큰 외로움이, 더 큰 괴로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생각될 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옆에 없다, 바로 이런 순간을 예수님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분깃, 바로 내 땅이라는 뜻인데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사이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에 보니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다, 이건 레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이 땅에 아무데도 내가 발붙이고 살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그렇게 레위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굴 속에 혼자 남겨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 내 문제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 들으시고 이 기도가 감사로,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서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답답한 마음을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대화의 상대로 믿으시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위로를 평강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 놓으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힘들고 지쳐서 낙심되고 낭망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 그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